할렐루야.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어 하나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시금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1절부터 7절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착한 목사인가? 나는 나쁜 목사인가? 여러분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려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애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목사인가? 전자라면 저는 참 나쁜 목사인 것 같고요. 후자라면 그래도 조금 착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를 나쁜 목사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착한 목사로 만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도덕적인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목요 모임 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간 철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언젠간 철이 듭니다. 10살 때 만났던 이 소년이 20살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 있고 20살 때는 이랬던 청년이 30살이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20살 때 느꼈던 거, 30살 때 느꼈던 거, 40살 때 느끼는 거, 50살에 느끼는 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때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때의 그 소중함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길 바란다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참 많이 하세요.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모여 있는 사실이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참 감사하기도 해요. 시간이 10시 40분이 되어도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럼 오늘 예배를 안 드리나? 오늘 주일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45분만 탁 넘고 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막 모이기 시작하세요. 이 방송도 그렇습니다. 한 40분의 정도 켜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안 계세요. 한 55분쯤 되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 모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기 이렇게 와주신 것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간절히 제가 원하는 거는 언젠간 철이 들 거면 좀 빨리 들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바로 알고 이 길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저희는 어린아이부터 참 노년이기까지 다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젊을 때 내가 이만큼 알았다며.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좀 정신머리로 제가 중학교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정신머리 가지고 중학교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나 정말 딴짓거리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갈 건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때가 지나버려서 암만 이제는 외울라 해도 잘 안 외워지고 막 그런 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는 잠언서 3장을 저희 집에 가훈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 다 암송하게 할 거고, 더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지금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게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중을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또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어쩌면 정말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이 성공이다라고 우리 교회의 표를 삼고 갑니다. 제발 여러분 다 인생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참미디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무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인생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증인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이 성공이라는 그 증인이 되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졸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오지 마세요. 귀하고 복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이 바뀌지 못할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힘든 겁니다. 예배는 어려운 겁니다.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이 큰 줄 아십니까? 저는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개나 소나 못하거든요. 저 표현이 가격합니까? 이 목사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니 안수는 아무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 목사들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나 못하는 목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평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해가지고 인생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저는 아무나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이래도 저래도 막 이래도 저래도 막 똑같으면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할 거냐, 어떻게 하면 건강할 거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길이 앞날이 훤하게 열릴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네가 늘 골수가 생명이 아름답게 빛이 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네가 돈 많고 여기서 제일 기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돈이 제일 많고 너희 집에 포도주가 마르지 않는다, 포도주가 없어지지 않는다,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 늘 마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네, 어쩌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인생을 나눠보고 또 상담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 한 번도 저에게 답을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 했죠? 기도합시다 이 얘기요. 기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기도 하나하나 안 돼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뭐니 큰 유행했었잖아요. 뭐 정보를 주니 어쩌니 돈 딴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책임 아무도 안 지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만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딱 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을 기억하고 있고 그 법을 내 마음으로 지금 지키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겠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법을 기억하고 있고 그 법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지금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에 메고 있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참배 주니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참 가르치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참 죄송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11조를 교육시키면서 우리 어른들은 이거 배워본 적이 있을까? 아이들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식사기도 어디서 배워보셨어요? 잠잘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 배워보셨어요? 어른 성도님들이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흘러온 것 같아요. 어디선가. 아이들과 기도를 공부를 하고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를 훈련할 때에 아이들의 기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란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빛 희망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혜란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참빛 희망 교회가 왜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 봤어요. 참빛 희망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참빛 희망 교회는 영원할 거라만 우리가 생각을 할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3절 마음이 저를 때렸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목에 메고 있는가? 내 목에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여주고 있나요? 목에 맨다는 의미가 다른 사람 보라는 거라 했잖아요. 목걸이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캐럴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남편이 오늘 집에 가니까 준비를 해놨네. 상상만 합시다. 상상은 돈이 안 들어. 네, 그걸 준비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림이가 이쁜 목걸이를 지금 차고 있잖아요. 보여주려고 차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지고 길을 줄게 해서 배꼽에다 숨겨버려. 그러자 귀걸이를 달면 우리 여성분들 몇 퍼센트? 1.5배가 이뻐지게 보인답니다. 귀걸이를 딱 차면 1.5배가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쟤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하여튼 1.5배가 이뻐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걸이를 왜 배꼽에다 숨겨놓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에 전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전도 얘기만 나오면 눈을 깔아요. 이 특징이 지금까지 저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전도 하십니까? 이러면 다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전도 얘기 나오면 서로 갑자기 안 하던 얘기도 서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참빛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온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걸이를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으면 참빛 희망 교회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 생각은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서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한 기도는 나쁜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 이 인생, 이 또 나이마다 인생의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20대는 10대는 좋은 대학,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승진, 50대는 자녀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모든 통틀어서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은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기도가 우리 왜 이 아이보다도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걸이를 내어 보내서 이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증가하지 못한다면 참된 희망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은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겐 기회이고 싶어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집니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이름처럼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 기회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남들은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고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신다면 참여님한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지혜만 엿보지 마세요. 제가 몇 사람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전도는 했냐? 전도합시다 하면 기회를 엿보고 있대요. 언제까지 기회를 엿볼랍니까? 뭐 암살합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가서 푹 찔러볼랍니까? 기회는, 때와 기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했죠? 목걸이입니다.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기도의 소리가 뭔지 아셨습니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예배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기도 한두 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의 아이들의 기도가, 첫 번째가 참배희망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 목사님을 힘 주셔서 예배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물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목사님 되게 힘들어 보여? 애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맨날 틀리시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옆에서 3번 틀렸니? 아니야, 이번에는 5번 틀렸어.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화면을 안 봤습니다. 안 틀리려고. 근데 저 화면만 보면 틀려. 그래서 얼굴을 척 했는데 한 2-3번 정도. 아이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반성케 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미 이 아이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냐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됩니다. 외국 나가면 올림픽 하잖아요. 그럼 전부 우리는 애국자가 됩니다. 그 응원해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번엔 다행히 일본에서 해서 시차라도 맞아서 구경이라도 제대로 하지요. 저 지구 반대편에 하면은 교회 11시 예배인데도 늦게 오시면서 그거는 쳐다볼 거라고 알람 맞춰놓고 눈 뜨갖고, 네? 다 애국자가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설교한다, 어디가 집회 인도한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안 쪽팔리게 해주라고. 얼마나 기도. 근데 왜 여기서 있을 때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쪽팔려도 됩니까? 아이, 오늘도 틀렸네. 맨날 틀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넘어가면 되지. 이래. 우리 아이들 기도처럼 여러분 참배대만 교회가 없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만, 아이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어른들은 좀 우리가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 아이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부흥이 뭐냐 얘들아. 왜 너희들이 참배지만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써야 되냐. 왜 참배지만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왜 그런 기도를 왜 이 어린아이들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좀 그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지금 보시면은 우리 거의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리가 없네. 그래서 안 데리고 오시는구나. 내 자리 뺏길까봐. 여러분 자리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데리고 오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가슴에 딱 붙잡고 우리 아이들의 이 기도가 정말로 더 은혜가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창피합니다. 집사님들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복음 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가장 나쁜 거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내 이웃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지도 않고 이 이웃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이웃이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지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는 아는지 복음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냅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기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른들은 나가서 이 좀 목걸이 좀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쩌면 운명론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의 글을 믿는 거예요. 범사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나의 더러운 일주일의 삶 때문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심령 때문에 예배가 훼손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배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반대로 세상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다. 즉 여호와를 나는 신뢰하지 못했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없다 했습니까? 바로 나의 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길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웃긴 경우가 한두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네가 똑똑하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뭐 이런 거 쫙 이런 거 쫙 이런 거 사람이 볼 때도 웃을 때가 이 사람하고 대해보고 저 사람 대해보면 참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웃길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못 믿는다고 하나님보다는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웃기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무식쟁이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나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머지기는 다 배설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요. 오직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 뭐 하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나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인자와 진리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 목걸이에 뭐만 달려 있어야 돼요? 인자와 진리만이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 절대로 안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멋지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내 연수가 있는 그날까지는 내 마음에 내 자부심을, 내 생명을 인자와 진리로 두고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나아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실 거니까요. 이 정도 믿음은 참된 희망교회 성도라면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이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 믿음이 없냐고요? 내 마음의 인자와 진리가 창피해서 그래요. 없는 게 창피하거든요. 누구보다 스스로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럴싸한 지식, 그럴싸한 말씀보다는 정말 진정함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하는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거 돈, 다른 지혜, 내 자식이 자랑이 되지 말고 오직 내 목걸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의 목걸이가 되어서 이게 나의 자존심이고 이게 나의 자부심이고 이게 나의 생명 되어서 모든 이에게 자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오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골수가 뭡니까 여러분? 이 골수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늘 날마다 새롭게 나와서 이 골수가 흐를 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고 목걸이 삼고 여호와를 신뢰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가 지도하는 이것이, 즉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못 보지 말고 내 지혜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명철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지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길은 패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원합니다. 제가 집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해봐서 안 되면 이제는 네 방법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된 방법 좀 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그만큼 고집 피웠으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고집 피우고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오늘 법을 기억하고 지키고 인자와 진리. 이거 이제 기억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인자와 진리를 내 목걸이 딱 삼아가지고 그를 여호와를 신뢰해가지고 여호와를 범사에 빡 인정하면은 그가 나를 지도를 딱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못되냐면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의 길에 서 있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요, 이 7절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인생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라. 좀 다르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 된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지만 엄청 비싼 크루즈호가 있대요. 크루즈 아시죠? 배 빵 타고 가는 거. 거기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대요.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저녁에 되면 음악이 흐르는 그런 파티장에도 가가지고 막 음식도 막 뷔페로 막 먹고 이런 것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사람이 타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동만 해, 그렇게 타고. 안에 아무 시설 이용 안 하고 딱 여객선처럼 딱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 가졌다면 왜 천국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딱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왜 그 사실을 모르냐는 거예요. 크루즈호 티켓을 사서 그 크루즈에 딱 타면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티켓을 딱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이 다 나의 것임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생을 해도 왜 나는 괜찮아, 천국이 내 것이니까 이 땅의 고생은 괜찮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머님들이 그런 신앙 살았잖아요. 남편한테 쭉 터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도 괜찮아 나의 내 천국은 저곳이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도 괜찮아,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어, 괜찮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천국 티켓을 가진 자,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천국의 티켓을 가진 자는 누구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가 천국의 티켓을 가진 자라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단순히 여러분 헌금하라는 겁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 설교 참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복이니까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설교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헌금하라 하지 마세요. 김 집사 헌금했어,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만 합니다. 네? 이 집사가 기도는 했는가 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할게요. 목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도 니 기도는 했니, 헌금은 했니 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 그러면 뭐가 될까요? 파이트 하자는 겁니다. 에? 너를 날 위해서 기도했냐? 오늘 싸우자고. 딱 이 신호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냐, 헌금했냐, 말씀 받냐, 이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늘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표면적으로 그래 헌금하라 그 얘기도 맞지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 해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가정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다. 오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청문회 5분 더 늘리고, 네, 제가 마음이 계속 더 급해져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서 밥상머리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크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2살, 3살 먹었는데 집에 갔는데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안 든다고 탁 앉아 있으면 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10살, 20살 먹었는데 어른이 이제 숟가락 들기 전에도 지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막 오신 분하고 교회 한 30년 다니신 분하고 다른 거죠. 왔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는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교회 온 사람하고 한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하고 제가 똑같이 밥 떠먹이 주고 있으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11조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막 그러면은,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른부터 먹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킨이 딱 와요.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럼 닭다리는 딱 빼놔야죠. 그 랩으로 딱 싸가지고 냉장고 딱 넣어놨다가, 아버지는 닭다리 한 개 주고 지금 다 짜지고 내 돈으로 시켜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니가 시켜서 내 카드로 시켜가지고 닭 와가지고 닭이 나만 못해도 12조각 될 건데 그 중에 한 조각 딱 남겨놓고 저끼리 다 먹어놓고, 우리는 아빠 뭐합니까? 아빠, 우리가 아빠 걸 위해서 남겨놨다고. 근데 그거를 받는 그 아빠의 마음 참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하기야 뭐 시켜보면 되지 뭐.
암만 내가 돈이 없어도 2만 원짜리 닭 한 마리 못 시켜 먹을까? 그런데 집에 탁 들어왔는데 닭 시키면 흔적이 있어. 흔적이라도 없던가. 근데 내 건 안 남겨놨네.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가장을, 아버지를, 또 어른을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닭다리 한 개 남겨놓으면 아버지도 거의 또 그래갖고 다 안 먹어요. 너희 먹어라 라고 해요. 그래도 남겨놔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가정 밥상머리 교육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고 가족 애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라는 표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냥 뭐 툭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향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냐는 거예요.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빨간 내복 하나 사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요즘 빨간 내복 누가 봤습니까? 그래도 이게 상징처럼 된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지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아닙니까? 사실 제일 처음 익은 거 맛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첫물이 맛이 없어요. 또 많이 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한 3번째 딴 거 갖고 오랬을 거예요. 그게 제일 풍성하고 제일 맛있고 제일 크거든요. 한 2-3번째 따는 게. 첫 거는 별로 안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첫 번째로 두고 나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10절에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표출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우리 다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조만간 그럽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주님 한 분만으로 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도 됐는데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제가 한 10번 100번 말씀해요. 제가 저희 교회 12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헌금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한다는, 저는 그러고 살고 싶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답이 지금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첫 소사물, 첫 재물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물도 될 수 있죠.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예물이 다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도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비아냥대지 말고, 말씀을 가치없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찰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됩니다. 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거 더 은혜로운 것은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이 계속해서 채워진다고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많다가 우리 얘기하듯이 날개에 달린 듯이 홀홀 날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포도즙 틀에 늘 새 포도즙이라 했어요. 늘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서 그냥 네 삶이 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1절부터 10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있을 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시집 장가 가야 되실 분들은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면 좋겠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잘 되고, 막 친구도 잘 되고, 막 좋은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도 하고, 또 우리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 저에게 주어진 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같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그 리어카를 끌고 열심히 올라가십시오. 제가 뒤에서 열심히 밀겠습니다. 앞에서 안 가겠다고 다리 딱 꽂게 뿌면 뒤에서 암만 밀어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함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여 그가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우리의 창고가 흐르고 늘 내 포도주에는 새 포도즙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정말 멋지고 멋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가셔서 그 역사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